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 주의 그 도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해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 예배하는 법, 또 제사 드리는 법, 또 오늘 말씀에서는 제물을 먹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면서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규례와 명령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여전히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법칙과 규범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처럼 세상의 풍조가 여전히 흐르는 곳이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부터 가르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했던 생활 풍습이나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의 규범과 법칙과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17절, 18절 말씀에서도 정한 곳에 있어서 그들이 제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도 2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물과 서원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단에 드려지고 또 그곳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외 조항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제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제단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말씀은 예외 조항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가 먹고 싶다라면은 만약에 이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너는 그 성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재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떤 이 재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재단, 마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재단 중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 마치 교회 생활에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라고, 또 재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단 중심의 삶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재단이 어떤 곳인가요? 재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제단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그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태워집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먹고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고기와 곡식과 그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장소, 이 제단에서 그 재물들이 태워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고기나 곡식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제단을 통해서 부여되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법칙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세상은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단이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너희는 애굽에서 생활했던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이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배우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례나 법도를 열심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압이나 구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택하신 곳에 세워진 그 제단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 펼쳐진 이 피와 또 이 제물이 태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피가 흘려지는 그곳에서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이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짐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제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선포되는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다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피를 다 쏟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를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제단에 부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 부어지는 이 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나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가 부어지는 이 제단의 현장에서 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애굽을 따라가고 떡을 따라갔던 그 삶의 방식을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제는 이 피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떡을 추구하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이 제단 중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을 때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을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아멘. 제당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재물을 먹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서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 구별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 관계없이 재물을 드리지 않았던 레위인조차도 이 재물을 같이 함께 먹는 것이 반드시 이 제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 나눔 가운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너무나도 힘을 쏟기 어려워서 아예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자리, 재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러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피로 용서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차별이 없는 하나됨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깨어짐이나 불화의 현장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함께 먹고 즐거워함을 통하여서 화목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단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단에서 제사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단에서 제사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물을 함께 먹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형제와 형제가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가운데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랑과 희생이 우리 삶을 움직여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 되어진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었던 또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 재물을 지금 누구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도의 제목, 또 나의 고민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다락방 안에 있었던 이 순원들의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을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모두가 함께 이 제물을 나누면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차별이 없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